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읽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른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제 시내산에 도착한 이후부터 거의 이제 10개월, 11개월간이나 그 한 곳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10계명을 비롯한 여러 규례들을 이미 하나씩 모세를 통해 받고 있고요. 드디어 이제 이들이 행진하는 타이밍에 이르러 온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고 어떻게 너희가 함께 진영을 이루며 전진하면 되는지 이제 알려주겠다 하고 이제 말씀하신 방법이 이제 오늘 나오는 내용이죠. 사실 우리한테 꽤 익숙한 내용이고 성막을 세운 후에 일어났던 그 출애굽기 사건에서와 거의 동일한 것을 하나님이 반복하시는 패턴으로 지금 택하셨습니다. 성막 위에 낮에는 이제 구름이 머물고 또 밤에는 불 모양 같은 것이 이렇게 머물면서 이스라엘이 머물 것인지 또는 행진해야 되는 것인지를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제 인도하시는 것을 지금 볼 수가 있죠. 그때 출애굽을 막 마친 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셨던 것, 그때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을 앞뒤로 보호도 하시고 인도도 하시고 이렇게 했던 그 하나님이 또 한번 그것과 굉장히 거의 흡사한 방식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인도하기로 결정하셨고 또 지금 오늘 본문 흐름만 봐도 어제 본문에는 이제 유월절 절기를 다시 한번 당부하시면서 너희가 출애굽 이후에 평생의 이 삶에 있어서 심지어 저 가나안 땅이라는 낯선 땅에 들어간 후에도 이 유월절 절기를 꼭 지켜라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런 후에 또 한번 이 오늘 본문인 성막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의 원칙이 그들에게 이제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뭐겠습니까? 이들이 막 출애굽이라는 그 놀라운 가슴 떨리는 은혜를 경험한 직후만 그때만 반짝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순종하겠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러한 지금 현재 평범한 광야에서도 또 나중에 저 약속의 땅이라는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이들의 삶은 똑같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해야 하며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요, 이제 이게 말이 쉽지 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방법을 따라서 산다는 것은 사실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었던 걸로 이제 예측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도 오늘 20절, 21절, 22절에도 이제 이런 표현들을 이제 콕 집어서 언급하기도 하거든요. 20절 초반부에 이런 표현이 있죠.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이게 얼마나 적은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굉장히 짧은 기간만 있었다는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죠. 21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더 짧습니다.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아침에 눈 떴는데요. 자고 일어났어요. 근데 이제 예측하지 못한 채로 구름이 떠오르기 시작한 거죠. 22절은 이제 아예 종합해서 표현해 줍니다. 22절 초반에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심지어 1년이든지
지금 여기서 뭘 느끼세요? 한마디로 예, 대중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정해진 법칙, 루틴이 없고요. 뭐 대중이 없어서 언제는 1년 가까이 머물기도 하고 언제는 다음날 하룻밤 만에 떠나야 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이 짐작이 도저히 안 되니까 이게 쉽지 않은 과정이었던 거죠.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예전에 20대 때 묵상할 때 혼자 막 상상을 하면서 그날 그렇게 묵상했던 적이 있습니다. 내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그 당시 나는 어떻게 했을까? 제 성향상 그냥 가만히 기다리진 않거든요. 그래서 주기 패턴을 외우거나 기록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쯤이면 이제 또 움직이겠구나. 또 이제 구름을 분석한다든가, 구름이 조금 모양이 바뀌었네. 이제 준비를 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그날 사람들한테 예보도 해주고 한 일주일 안에 움직일 것 같아. 준비해놔. 뭐 이렇게 하면서 저는 이렇게 제 나름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것에 대한 타이밍을 분석하고 그 패턴이 어떤 것을 막 살피고 이랬을 거라는 생각을 상상 혼자 막 하면서 묵상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뭐 흐름상은 뭐 이번에는 괜찮아, 오래 있어도 돼, 짐 다 풀어, 빨래 밀린 거 다 해두자, 뭐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안 통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방식이었다는 거죠. 나의 예측과 나의 어떤 셈법과 내가 상상하는 모든 방법들을 때로는 어긋나고 때로는 그것을 엎으시기도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훈련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던질 질문은 딱 하나죠. 왜 하나님은 이 방법을 택하셨는가? 하나님은 왜 이런 과정을 통해 지금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려고 선택하셨는가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모세가 죽은 것도 아니고 모세가 살아 있잖아요. 그럼 모세를 통해서 머물러, 스테이, 렛츠고 이렇게 그냥 하면 한마디씩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아주 쉬운 방법이 있는데 그런 쉬운 방법을 놔두시고 뭐 구름을 뭐 불 모양을 막 하셔서 그렇게 하신다는 건 하나님이 지금 이 이스라엘을 무언가 다른 방식으로 훈련하고 계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전체 본문에서 그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는 이 표현이 6번이나 이제 반복됩니다. 때로는 오늘 우리가 맨 마지막에 읽었던 23절만 봐도 불필요하게까지 이렇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는 표현을 계속 반복해서 지금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뭘 강조하는 거였어요? 이 모든 과정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이제 만들어져가는 이들이 가장 무엇이 훈련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지금 방점을 찍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들의 작은 것도 결정하고 움직이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이들의 정체성과 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중심점으로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가 몇 번 주일에도 설교 통해서 언급을 들었는데 이 광야라는 이 히브리 단어가 이 말하다라는 히브리 단어와 같은 어원을 갖고 있고 거의 유사하게 이제 그 발음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이제 광야가 곧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나오는 곳이라는 그 상징으로 히브리인들은 이제 인식을 하고 있었고 그것을 통용적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또 성경도 그렇게 그것을 활용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광야라는 이 이스라엘이 지금 서 있는 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것에 따라 움직이는 법을 훈련하는 장소이자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의 이제 삶에 적용을 해보면요, 이런 광야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 훈련은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꽤 허망하고 별거 아닌 것에서 그 훈련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이 받은 훈련도 사실 이제 하나님의 군대로서 군사로서의 훈련이잖아요. 마침 어제 김지찬 교수님도 이제 주일 설교 때도 그런 표현을 많이 쓰셨지만 하나님의 군대면 뭐 철병거 뭐 이렇게 하면서 군대 훈련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어떤 훈련을 시키는 겁니까? 짐 싸고 짐 풀고 짐 싸고 짐 풀고 너무나 허망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군대로서 뭐 되게 중요한 훈련이 아닌데 하나님은 이거에 굉장히 긴 시간과 많은 것을 집중해서 훈련시키고 있다는 거죠. 이게 저희의 삶에도 똑같다는 겁니다. 뭐 엄청 거창하고 대단한 것을 하나님께 갑자기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청종해서 따르는 법을 훈련하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아주 사소한 부분들을 하나님은 훈련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보이는 어떤 말투나요, 또는 어떤 얘기를 할 때 이것을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게 좋은 건가, 아니면 좀 나중에 말을 할 것인가, 이 사람의 지금 입장과 이 사람의 지금 마음의 상황이 어떤지를 내가 고려해서 어떻게 표현할까, 또는 어떤 일을 앞두고 내가 그것을 대하는 태도, 또는 내 보이지 않는 마음가짐, 뭐 이런 티도 안 나고 뭐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닌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훈련하는 이 훈련을 원하신다는 거죠. 뭐 엄청나게 우리에게 거창한 훈련을 요청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것을 복음의 옷을 입혀서 이렇게 표현했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뭡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아주 사소한 거 아니에요? 아주 훈련이라 할 것도 아닙니다. 근데 먹든지 마시든지 그 모든 것에서, 그 작은 것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그 훈련이 모든 성도에게 주어지는 권면의 훈련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광야에서처럼 말씀을 듣고 거기에 반응하는, 내 뜻과 내 판단으로 먼저 움직이고 먼저 행동하고 예측하고 셈법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하는 이 법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 일어난다는 것. 여러분의 일상의 가정에서의,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어떤 업무에서의 그 작은 하나의 훈련으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 청종하시고 무엇을 한번 움직이시기 전에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리시면서 결정하시고 행동하시는 훈련이 한번 이루어지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제 정착되고 그것이 순종이 수월해지는 데까지 그렇게 우리가 훈련될 수 있는 그 은혜를 함께 좀 구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참 어찌 보면 허무하게 반복되는 것 같은 이 훈련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훈련법으로 택하셨다는 것을 오늘 보면서 우리의 삶에 있는 아주 사소한 것들, 아주 사소한 영역에 반복되는 일상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고자 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광야에서 말씀이 들려져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면 우리의 일상에서도 그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특히 아주 가볍고 하찮아 보이는 일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려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고, 또 그 작은 거에 우리가 익숙하게 연습되어짐으로 우리가 어떤 것에도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성장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가운데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걸어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두 가지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훈련에 우리가 기꺼이 따르되 그것이 때로는 지지부진하고 하찮아 보이고 사소한 거일지라도 작은 것에 순종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에 연습해 갈 수 있는 겸손한 마음과 또 열정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또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많이 느끼게 되는 이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 안에 채워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를 깊이 느낄 줄 아는, 그렇게 거기에 순종하는 저희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